로마서 12장 1절에서 공독을 합니다.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서 2절까지 말씀을 공독했습니다. 그리고 한 권만 더 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행도리의 첫 시간인데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7장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야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줄 아느냐, 그런 거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교훈하고 그래 믿습니다. 그런데 그 내 아버지의 뜻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신구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을 전부 다 수행하여야 천국에 간다. 그렇게 교훈을 하고 그렇게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참 아버지의 그 뜻이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다 준행하는 데 여기 있다고 하면 그것이 이제 내가 말이죠. 내가 준행하는 데 있다고 하면 나는 천국에 갈 자격도 없고 아마 영원히 못 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오늘 아까 봉독한 요한복음 6장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그러면서 그 마가복음에 있는 아버지의 뜻이라는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근데 아버지의 뜻은 도대체 뭔가? 그의 아들 예수를 보라 하심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보고 알아라, 그런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그 믿어라 그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보지도 안 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믿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걸 보고 그 사실이 그런가 아닌가를 보고 그 사건을 우리가 알 때에 비로소 그 믿음은 다음에 생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본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그랬어요. 보고 하는 이 말은 본다 하는 것은 보고 네가 알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알아라. 그럼 뭐를 보고 뭐를 알아라 하는 것인가? 물론 우리는 이제 예수라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는 구주다. 너희를 만백성을 구원하실 구주라. 그랬으니까 구주로 보라. 구주로 알아라. 그렇고 믿어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상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기초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여기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를 둬야 됩니다. 만약에 그 신앙의 기초가 우리에게 없다고 하면 사실상 우리의 신앙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걸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기초가 우리는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이 이제 흔히 문제시되는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캐톨릭과 신교에 구분되는 게 여기 있습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진 않습니다만은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내가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은 그분은 내가 그 은사님한테 배웠는데 그분은 직접 그런 말을 했어요. 캐톨릭은 그 이단이라고. 나는 그 배울 때도 이해가 잘 안 됐지만은 그분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 말씀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그 뭘 말하느냐면 캐톨릭은 지금 베드로가 이 신앙을 고백을 했는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신앙이 개선된다. 그래가지고 뭐 반석이라고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그러죠. 반석 위에 이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그 다음에는 그 교황의 말이만큼 다예요. 지금은 이제 많이 변화를 받았지만은 교황이 곧 법입니다. 그 사람들. 그러나 우리 신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신교는 그 베드로를 통하여 고백한 그 고백의 내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워라. 그렇게 오늘날 신교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수가 누구냐?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가 누구냐? 그는 곧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할 수 있는데 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그랬으니까 이 말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들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고 구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구주인 것을 알고 믿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믿는 거 아니죠. 그 우리들이 흔히들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그저 무조건 믿기만 하라 그런 말 하는데
알고 믿는 사람하고 모르고 믿는 사람은 달라요. 그 우리네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언제나 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우리가 믿고 알고 믿어야 되겠지만 또 우리네들은 그가 우리의 구주심을 믿고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 예수는 말씀하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으니까 사실은 성경 66권 중에서 예수님을 제일 잘 나타낸 곳이 여기입니다. 이 말씀보다가 더 잘 나타낸 곳이 없어요. 주 예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건 왜 그러냐면 예수님 자신이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라고 당신이 고백하셨고 당신이 증거하셨으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고 또 그 말씀 자체가 제일 사실입니다. 다른 말은 이방인들도 들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이지만은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우리에게 명확하게 증거해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는 믿어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보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본다 하는 이 말은 예수를 보면 말이죠. 예수를 보면 곧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들이 이제 그런 말도 있죠. 그 어머니를 보면 그 딸을 알고 그 딸을 보면 어머니를 안다. 그런 말 우리 한국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예수를 보면 곧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요. 본다 하는 이것은 우리들이 바로 알아야 되겠지만은 어떠한 그 물체 이거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심령의 눈이 이거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본체를 우리네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분의 얼굴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나타나신 말씀이라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9절을 보면 그 말씀이 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말씀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한번 14장 9절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보고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아들 예수를 본 자는 아무라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들이 이제는 흔히들 그러죠.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안 믿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 중에도. 그리고 또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 예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선택받은 천국민입니다. 그 자체가 벌써 천국민이기 때문에 예수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알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는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은 자입니다.
받을 것이다 하는 말도 되겠지만 그보다 더 적극적이에요.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하심이 없고, 내가 예전에도 말했지만은 사실 우리는 제약이 많고 없어질 이 지구 위에 살고 있지만은 이 지구도 이제 언젠간 없어져나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그 새하늘 새 땅 안에 주 안에서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천국민이 새하늘 새 땅에 땅을 유업으로 받은 자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까지 한 말은 예수를 보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했고, 이제 두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를 믿는 자가 되라 하심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란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기 첫째 보면 하나님을 주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딴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독생하신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곧 나의 아버지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며 그가 하나님의 심은 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들이 이제 내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기도할 때 그 말이 다시 나옵니다만은 우리들이 주여 주여 그런 말씀 많이 해요. 기도할 때도 아주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는 말도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주라는 말은 더 부족하고 하나님이라는 말도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불렀다면은 본인에게는 그게 어느 정도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다른 종교도 하나님을 다 믿어요. 기독교만 믿는 거 아닙니다. 다른 종교 이단들도 얼마든지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이방 종교와 다르고 말이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참다운 그리스도인, 참말로 그리스도로 거듭난 중생된 생명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믿는 것이 이게 다른 겁니다. 내 아버지로 믿어야 돼요. 내 아버지로 믿지 않으면 암만 그 하나님이 창조주요 거룩하고 위대하고 그렇다고 해도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거를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그걸 알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은 그냥 우리들이 세상에 말하는 그런 그 무서운 하나님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또 무식하고 무지하고 각박하고 또 무능하고 그런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는 절대적인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를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 이렇게 우리가 알고 믿을 때에 그 믿음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신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왜 우리들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뭐 있으며 참으로 그 은혜가 감격하여 어떻게 그의 영광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첫째 주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주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된 확신을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라는 말은 확신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확고한 믿음. 그걸 가지고 확신이라고 그러죠. 신자는 믿을 신자니까.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흔히들 우리들이 그래요. 내가 구원 받았을까? 구원 받지 못했을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에 갈까? 못 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거의 그래요. 참 나는 잘은 모르지만 오늘날 교회에 나가서 모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서 그 구원의 확신 이거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마 몇 분이나 될까 나는 잘 모르겠어요. 참말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분이 몇 분이나 될까. 그저 말로 난 구원받았어요. 그런 대답 말고 말입니다. 참말로 나는 구원받은 생명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나는 요지부동 그야말로 참 내가 구속함을 받았다 하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내가 잘 믿어서 나는 믿어. 나는 구속을 믿어. 그거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기록한 대로 주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된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럼 흔히들 내가 그야말로 잘 믿는다고 하니까 내가 훌륭하게 잘 행해서 잘 믿어서 그거 아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걸 믿게 하는 거죠. 나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그를 십자가로 구원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 예수님만이 옳습니다 하는 이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주 예수님만이 옳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아까 내가 말씀드리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만이 옳습니다. 그거거든요. 옳습니다. 그러니까 그게는 내가 있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만이 옳습니다. 그래서 옳다고 하는 것은 나는 옳지 못하단 말이죠. 예수님만이 옳습니다. 이게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뜻대로 일어서서 내가 의지합니다 하는 고백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씀만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 주소서. 그러면 그 뜻이 있거든요. 그게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 주소서. 내가 의지합니다. 그 말씀이 옳다고 그 말씀 의지하고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의지한다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한국에서 미국을 온다고 하면 그야말로 내가 아마 수암산 수도원에서 아마 제일 높은 데서 내가 훌쩍 뛰면 몇 메다 뛸란지 난 잘 모르겠어요. 내가 미국을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도 비행기만 딱 타면 말이죠. 비행기가 나를 실어다가 미국에 갖다 놓지 않습니까? 미국 땅에다가. 한번 그걸 우리가 연상해 생각해 봐요. 이게 무슨 예화는 될 수는 없어요. 항상 내가 세상 일은 예화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가 인색하니까 무지하니까 그런 말로 하고 우리가 거기서 깨달음을 받기를 원하는 것 뿐입니다. 비행기 탄 사람 중에는 별놈의 사람이 다 있잖아요. 남자도 여자도 노인도 어린이도 청년도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도둑놈 강도 뭐 도망하는 놈 그 훌륭한 사람 별 사람 다 있죠. 그러나 동일하게 그 비행기를 타고 미국 땅에 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 비행기를 타기 때문에. 하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해보자니 이렇게 해보는 거지 비교가 될 수 없어요. 이건 예화도 안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참말로 우리가 의지한다고 하는 이 말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 말은 나를 온전히 드렸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온전히
내가 모든 것이 드렸습니다. 그럼 드렸다는 말은 도대체 뭡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그 소리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거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소서 하는,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청년이 결혼을 해서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남편에게 이제는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고백을 중심으로 했다고 해봐요. 그 남자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사나 죽으나 이제는 당신 안에서 내가 살든 죽든 하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또 남자는 여자를 향하여서 나는 이 세상 다 갈 때까지 당신만 내가 제일 사랑하겠습니다. 뭐 그랬다고 하면 그 여자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건 우리는 그보다 더 하잖아요. 우리의 생명 전체가 다 내 희비고락 전체를 주님 앞에 의지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다운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냥 말로 하는 것도 소중해요, 사실은. 하지만은 이런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선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말은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나 또 그게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보고 알고 믿어요. 근데 이게 아무에게나 또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생명에게 특별한 은혜로 그야말로 베풀어 주신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 때에 그 은혜가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택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분이 곧 나의 아버지시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천지를 창조하였고, 자, 우리가 천지 창조를 누가 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셨고 다스리시며 또 불이 되어 천지를 사루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들이 요한복음 1장 1절과 에레미야서 5장 14절을 보면 그 말씀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 아버지의 뜻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런 말씀이 여기 있는데, 믿는 자마다 라는 말은 아무나가 아니요, 택한 자, 부르신 자, 구속받은 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운 말로 오늘날 이제 이 기독교에도 두 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배분하면 첫째는 제일 그게 주요한 그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죠.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했으니까 아무라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그 자유의지론자들이 그걸 주장을 합니다. 아주 그 제일 다른 데도 그 뭐 근거 없는 건 아니지만 있지만은 제일 요한복음 3장 16절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 그 말씀 가지고 누구든지 그랬으니까 이건 누구든지라는 말은 총칭인데 그 사람이라면 다 그런 뜻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한다면 그게 일리가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분명하게 이것을 밝히려고 합니다. 믿는 자마다라는 말은 아무나가 아니요 택한 자, 부르신 자, 구속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지라는 말은 그런 억지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누가 반문할란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첫째는 이 성경이 아무에게나 해당하지만은 이 성경의 복음의 희소식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위하여 성경을 주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안 믿는 자에게는 심판의 명문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 복음은, 그 말씀 안에 복음은 우리 믿는 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구든지라는 말은 아무나가 아니요 택한 자, 부르심을 받은 자, 구속받은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생이란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같이 산다는 말입니다. 영생이라는 말이, 영생이라 그러면 내가 이제 어디에 살든지 간에 대한민국 살든지 미국 살든지 나는 이제 영생한다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암산 수도원에서 내가 영생하겠구나. 그러면 영원 뭉도록 사는 걸 말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동거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내가 이렇게 영생하는 그게 아니고 주 안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산다는 뜻이 있습니다. 동시에 영멸이라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영원토록 불멸의 불 속에서 산다는 말입니다. 영멸 그러면 한자대로 풀이하면 영원히 멸하고 없었으면 뭐 존재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불신자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그는 영원히 그 불 속에서 고통 중에 신음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거를 표현한 것이 우리들이 쓰기 쉬운 말로 만들어서 영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과 죽는 것 같으나 말이죠. 마지막 날에 살리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여기 이제 요한복음 6장 40절에 그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6장 40절에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6장 40절 다시 내가 봉독을 할게 들어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랬죠?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주 이건 명문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성도는 고난과 죽는 것 같으나 마지막 날에 살리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말씀 보면 예수 이전에 믿는 자들도 구원은 주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루어졌다. 내가 이렇게 여기 기록을 했는데 이 말씀은 대단한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성경을 많이 듣고 설교도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하며 뭐 기도하고 아는 사람에게는 별 문제가 안 될지 모르지만은 처음 믿는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셔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 그 말씀 듣던 사람들, 십자가에 죽을 때 그 같이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구원을 얻겠구나. 그러나 예수 이전 사람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리고 예수 이후의 사람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한번 이거는 큰 문제예요.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었는데,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손님으로 갔었는데, 그것도 신방이죠. 목사님 갔는데, 그
그 내외관이 장로요 권사입니다. 잘 믿어요. 아주 열심히 믿는데 그 권사님이 큰 걱정이 났어요. 그 이혼적은 뭐냐 하면 말이죠. 추도식 때만 닥치면 막 장로님이 괴로워서 막 견딜 수가 없다고 한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장로님한테 물었어요. 왜 그 괴로워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고 가셨거든요. 그랬으니까 당연히 지옥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목사님이 오셨거나 내가 보거나 성경을 보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 무슨 뜻이 있겠느냐고. 지옥 갔는데. 그러니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모른다고. 우리가 얼마든지 그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맞을란지도 모르죠. 그러나 나는 그래 보지 않는다고. 나는 그래 보지 않는다고. 우리가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이죠.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인정받게 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가 오셨을 때는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의로 인정함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는 예수가 나를 위해서, 만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이 볼 때 나는 믿고 고백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랬으니 틀림없다. 우리 아버지는 그렇질 않았으니까 안 된다. 그래 생각하지만 그렇질 않아요. 문제는 선택받은 영혼이었었는지 선택받지 않은 영혼인지가 문제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내가 이 말을 하면 도대체 저 말은 뜻이 어디 있는가 참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잘 들어봐요. 내 말 듣고 그대로 믿지 말고 집에 가서 책 보고 기도하고 그래 연구하고 그 상고하고 그래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죠. 만 백성을 대속하기 위해 죽었어요. 그래서 3일간은 무덤 안에 계셨어요. 성경에. 그런데 3일 안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마태복음이나 베드로서는 전부 밝혀놨는데 사람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건 뭔 줄 압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역사가 시작되고 그야말로 역사가 마칠 때까지의 보세요. 세상에 있는 받아들인 영혼 말고 역사가 시작되고 역사가 마칠 때까지의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가한 것입니다. 죽고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을 때 사람이 볼 때는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은 죽은 자를 위해서 전부 복음이 전거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 것이는 죽을 때 참 나는 주님 앞으로 간다 그러고 고백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틀림없이 천국 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 막 공포를 느끼면서 그러니까 그건 지옥 같겠다. 우리가 그래 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죽어봐야 알 일이지만은 사람이 믿음이 확신이 있어도 내가 이제는 임종 때에 가면 어떻게 하시는 줄 압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부 나의 그 전체의 생활을 영화의 필름에 나타나는 것처럼 다 나타내 보입니다. 그럴 때 내가 볼 수 있는 건 뭐만 볼 수 있는 줄 압니까? 부족하고 죄되고 거짓되고 가정하고 이런 것들만 보이게 돼요. 내 몸꼴이 심령의 몸꼴이 얼마나 추저온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에는 사람이 그야말로 참 이빨도 갈 수 있고 공포증에서 떨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생명은 그렇게 해서 데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깨닫게 하셨지만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편안함을 주시면서 갑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어요. 나는 살아있으면서 그걸 조금 체험을 했는데 내가 그 정동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전도를 할 때 참 죽음의 직면에 이르렀을 때가 두 번 있었어요. 그 전도할 때. 한 번은 내가 물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이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뭐 그때는 뭐 기도 길게 하고 뭐 생각할 시간도 없으니까 내가 지금 당장에 죽는데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본 적이 있고 드려본 적이 있고, 한 번은 참 100여 명의 몽둥이를 가지고 술을 마시고 만취가 돼가지고 때려 죽이려고 결단을 해서 왔는데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하여간 이 머리끝이 그냥 송곳처럼 솟아나면서 워들워들 떨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내가 전도자이면서도 그렇게 공포증이 내가 났어요. 뭐 얼마나 무서웠는지 공포증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때 내가 아버지 앞에 언제 그 주위에 포위 당하여 있으면서 몽둥이 하나만 때리면 뭐 그냥 모든 매를 죽을 판입니다. 내가 무슨 기도를 거기서 길게 할 수가 없었죠. 아버지, 나 이제는 죽습니다. 나 죽으면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그때만 해도 나도 어린 신앙입니다. 전도자지만. 그럴 때에 그 내 아버지 하나님이 뭐 순간이에요. 1초도 안 걸려요. 1초도. 뭐 1분 이것도 아니에요. 1초도 안 걸리게 그 송곳같이 뻗죽했던 머리카락이 언제 그래 됐는지 모르지만은 머리카락이 내 심령으로 그래요. 내가 만져본 것도 아니지만 차곡하게 기름기가 흘러서 삐서내린 것처럼 착 붙으면서 내 심령의 평안함을 얻는데, 그 몽둥이가 그 몽둥이 끝에다가 못을 막 총총 박아가지고 나를 후리친다고 해도 많은 몽둥이가 나를 두드려 팬다고 해도 그게 아플 것 같은 생각이 초도 안 나요. 그리고 내 심령의 머리가 얼마나 밝든지 꼭 그게 적절하게 해야 될 말씀을 나한테 주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말을 그냥 그들한테 하니까 그들이 그렇게나 막 당당하고 그러는데 그냥 절절 매는 거예요. 절절. 그 100여 명이 내 혼자 그하고 섰는데도 한마디 하는데 벌벌 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는 모습을 내가 봤습니다. 참 사람의 생각과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영혼을 데려갈 때에도 사람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이 세상에 떼었던 거는 정리 다 해버려요. 데리고 가시기 전에 잘못된 거 믿는 사람이 잘못된 거는 다 정리해버려요. 그러고는 그 다음에 합격하는 것처럼 그만 편안한 심령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 인생이 몰라요. 그 사람이 그야말로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는지 안 받은 사람인지 우리 인생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선택받은 생명들은 어떠한 경우를 통해서라도 멀리 회리바람을 통해서라도 대자연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주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말이죠. 하고 그 영혼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걸 평할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을 내가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말이지. 구속이라는 거, 믿음이라고 하는 거, 구속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예수의 이전에 믿는 자들도 구원은 주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옛날 그 사람들이 나는 안 믿었어. 그게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으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과거나 미래나.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세상이 얼마나 계속될는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하나님이 예정한 생명들도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에 이 생명들의 영혼도 다 대속한 겁니다. 앞으로 오는 영혼까지 다 대속해 놓은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다 대속해 놓은 거예요.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여기서 다 대속해 놓은 거예요. 그래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이 복음을 우리는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난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난 그런 말을 해요.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주로 믿는가? 참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믿는가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널리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주 예수를 통하여 주신 말씀과 약속을 믿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 여기 말하지만 너는 천당 가리라. 넌 지옥 간다. 그거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을 받고 그런 거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말씀을 믿을진데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과 영생은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이룰 것이가 아니에요. 벌써 이루셨고 또한 이루실 것이니라. 그럼 이루셨는데 뭘 또한 이루실 것이라 그런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네들이 이제 이게 자꾸 세상 말은 비유가 안 된다고 그 말 번번에 하는데 우리가 미국에 들어올 때 가장 어떤 사람이 미국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냥 여권을 받아가지고 오는 수도 있겠지만 영주권을 받는다고 우리가 한번 해요. 그러면 영주권 수속을 다 받았으면 그 몸뚱아리는 비록 한국에 있지만은 그건 벌써 하면 미국에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미국에 와 있는 사람이에요. 미국의 영주권자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몸은 한국에 있지만 여기에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더 해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과 영생은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또한 이루시리라. 이루셨고 영주권을 줬고 또 영주하게 하리라. 그 말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대단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한 곳에 더 해야 되겠어요. 그래야 시간 때문에. 두 번째 이제 과목에 들어가서 예수 믿음에 대하여 지금까지 이제 믿음의 말씀의 계속인데 여기서는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찾아오신 예수를 믿어라 그런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는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일본에는 야호와의 감이라 그러는데 그 말은 한국말로 번역하면 8만의 신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요즘에 내가 그거는 그 뉴스에 들으니까 제주도에는 10,000몇 가지의 신이 있다고 그래요. 난 참 처음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종교가 몇만이 아니라 뭐 몇천만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이민이 돼서는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를 다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몇 억만 개가 되는지도 모르죠. 그렇지만은 모든 종교는 자기 이성으로, 딴 말로 말하면 자기 힘으로, 그래 말할 수 있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이성으로 찾아 올라가는 종교예요. 그걸 지금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몇천 년 동안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그게 옳다고 인정하고 있고 그렇게 모두 교육을 받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유독 그리스도만은 찾아오신 계시의 종교입니다. 찾아오신 종교예요. 예수가 그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거죠. 이것도 그냥 막연하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찾아 올라가는 종교라고 하면 기독교는 인카네이션, 찾아오신 종교예요. 여기에 뭐가 다릅니까? 그냥 찾아 올라갔다, 찾아왔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거 가지고는 큰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찾아왔다 하는 이 뜻은 말이죠. 아주 달라요. 찾아 올라가는 것은 아무렇도 찾아 올라가는 게 아니라 더 훌륭한 사람이 더 올라가고 더 훌륭한 사람이 더 올라가고 자꾸 이런 것을 뜻하는 거지만은 찾아왔다고 하는 이 사건은 이 세상에는 올라가지도 못하고 말이지 완전히 죽은 상태에 있는 여기에 왜 생명의 주가 찾아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보면 해골이 널려 있는데 말씀이 임재하셔서 해골이 살아나고 뼈가 운동하고 살이 붙고 기운이 일어나니까 활동하는 것처럼 찾아오신 메시아가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되어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던 자가 아니라 완전히 죽은 생명을 찾아오신 거예요. 선과 악을 말하면 아주 그냥 부모를 버린 자식 불효자보다 더한 하나님을 버린 포악한 인생을 그것도 그냥 버린 게 아니라 가서 마귀의 주고까지 하면서 살아간 그 인생에게 생명의 주가 찾아오신 겁니다.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오신 주. 그러니까 나는 말합니다. 모든 종교가 종교라면 기독교는 종교일 수 없고 기독교가 종교라면 모든 종교는 종교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분류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찾아 올라가는 거하고 찾아온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와서는 날 데려가는 거죠. 말하자면 날 찾아오셨으니까 대단하지만 내가 찾아가는 건 달라요. 이것도 예를 든다면 가장 지금은 대통령이니까 그런 관념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임금님이 계시는데 임금님이 내 집에 찾아오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임금님이. 근데 내가 임금님을 찾아가려고 하면 시골에 말이지 아주 죄인된 인생이 죽은 송장이 임금을 찾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찾아갈 길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임금이 내 집에 찾아왔다면 이건 문제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한 생명의 주가 우리를 찾아왔으니까 어떻게 이방 종교와 우리 종교가 그야말로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종교가 종교라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가 종교라면 모든 종교는 종교일 수 없다. 이게 내 주장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누구도 절대 의에 이르지 못한다. 자의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래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성경입니다. 내가 먼저도 말했죠. 구약이 39권 얼마나 두텁고 많은 말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구약의 내용이 뭐냐 하면 선은 뭐고 악은 뭐다. 그걸 가르쳐주는 동시에 인생은 네 죄로 죽으리라.
구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은 네 죄로 죽으리라. 그 말을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깨닫기 위하여서 써놓은 것이 구약입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에 와서는 그게 이제 달라졌죠.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인생은 자기 의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곧 신약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그러는데 구원은 내가 취한 것이 아니요 찾아오신 주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내가 빚을 졌는데 내가 누구 보고 갚아달라고 해서 갚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빚을 갚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생명을 대신하신 거예요. 막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나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도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임하는 것이요. 찾아오셨다고 하는 이 사건을 알 때 왜 천국도 올라가는 줄만 아는데 그래가 아니라고 천국도 임하는 것이라요.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주 예수께서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이라. 데려가신다. 이게 이제 성경 구절을 여기 기록했습니다. 믿음도 내가 믿음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주신 선물이요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해도 알게 하시는 그 경로는 성령을 통하여서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누구를 이제 하나 죽음에서 건져냈다고 해보십시다. 그런데 실제 건져낸 사람이 있는데 내가 실제로 아는 사람이 내가 건져냈다 그러면 웃기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건져낸 사람이 볼 때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나는 그런 거 많이 느껴봐요. 내가 비록 별건 아니지만 사람 생각은 다 잘못되는 거 얼마든지 있죠. 남은 내가 하는 말을 듣고는 저 목사 무슨 말을 하는가 그렇게 말하려니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노회에 나는 참 내 나름대로 일을 많이 했다. 그런 생각을 나는 해도 부끄럽게 여기질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적에 실제 하나님 보시면 그분들이 나보다 일 얼마나 더 많이 했을 수 있죠. 내가 볼 때는 별 사람도 아닌데 명예는 다 차지하거든요. 그럴 때 내가 서운하지 않는 게 아니고 서운할 때가 더 있어요. 그런 거 내가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먼저 시간에 강의도 그런 말을 했지만 난 아버지 앞에 받은 바 상이 너무 커요. 새하늘 새 땅을 내가 유업으로 받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내가 받았어요. 주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가 뭐 이보다 더 다른 게 뭘 바랄 게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괴로워도 믿음으로는 웃고 넘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참 생각할 때 내 자신도 감사한 거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그와 같아요. 그야말로 믿음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주신 선물이요 보혜사 성령의 역사하심이라. 이 말을 왜 내가 자꾸 길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흔히 전도자가 막 거기 목사님이 됐거나 전도사님이 됐거나 부흥사가 됐거나 누가 됐거나 그래. 내가 설교하고 전도했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딱 큰 소리 딱 합니다. 나는 말씀을 전거한 것뿐이죠.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심으로 전거한 건데 실제 그가 믿게 되는 거는 성령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공로는 전체 거기에 있는 거죠. 성령으로 믿게 되는 거죠. 내가 한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내가 했더니 믿더라. 이건 얼마나 부족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 예, 우리가 그래 믿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돼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중대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은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 구원하셨다 그랬는데 이건 내가 아주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만 돼요. 하나님의 자식만이 하나님의 자녀지. 마귀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나 그런 기도 수없이 들었어요. 마귀의 자녀 되었던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하오며 그러는데 다 그럴 때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오죠. 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우하지 않고 내가 사탄의 주구로 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그야말로 십자가로 내 그 주홍보다 더 붉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내 심령을 변화시키고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이제는 그 내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줄 알게 하고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이래야 성경이 풀려나가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게 바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만 구원하셨다. 나무는 아무리 좋아도 자석에 붙지 아니하고 쇠는 비록 녹이 썰어도 자석에 붙어서 선별됨과 같다. 요한복음 1장 13절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그러한 뜻의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니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이제 감사함으로 현신해라 그런 말을 내가 여기 하는데 여기에 이제 예배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다. 첫 마디가 내 그걸 말해요. 그 이제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죠.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아. 성수주일 안 해도 벌 받고 헌금 안 해도 벌 받고 11조 안 해도 벌 받고 우리들의 사고방식이 그렇잖아요. 근데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들이 헌금 드린다든가 11조 드린다든가 이거 참 귀한 일입니다. 난 그거 잘못됐다 그런 생각 안 해요. 안 하지만은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하나님 앞에 또 헌금을 해야지 복 받는다. 그런 사상은 기독교의 사상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는 말이지 절대로 잘해요. 하니까 내가 그 앞에 감사해야 되죠. 뭐 우리가 세상 말로 말하면 난 지금 그게 나도 인문이에요. 부모가 막 돈도 쳐드리고 잘하는 자식 쳐놓고 효자가 없고 오히려 부모가 아주 개막내 같은데 그 자식들은 부모한테 효자하는 사람을 내가 많이 보거든요. 부모가 잘못해도 그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는 참 귀한 일이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 왜 그렇게 합니까? 날 낳아주신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뭐 나를 도와주고 뭐 입히고 키우고 그보다도 낳아주셨으니 고마워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참 이 문제성이 있어요. 우리는 받은 복이 너무 많은 거예요. 더 무슨 복을 달라고 할 게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내 것인데 주 안에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내게 다 줘요. 필요 없으니까 안 주는 것뿐이에요. 우리 그렇게 좀 믿어야 되겠어요. 내가 가난하냐? 가난하는 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날 가난하게 두시는 거고 내가 병약하냐? 병약한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두시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안 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귀한 거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에게 주셨고 예수를 구주로 나에게 주셨고 말이죠. 나로 하여금 그 영맥의 자리에서 나를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만물을 나에게 주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다 줬어요. 다 줬는데 내가 그걸 가지지 못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못 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욕심에 영안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걸 내가 못 가지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거예요. 가령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이 컵만한 게 하나, 아주 모험한 것 하나 이런 거 발견했다면 아마 평생 먹고 살고도 남을 거예요. 그런 게 없겠습니까? 있는데 우리가 눈이 어둡고 어디에 있는 걸 몰라서 그래요. 내가 지혜로우면 눈만 감고 그런 걸 볼 수 있다면 얼마든지 어디에 있는 걸 알고 내가 눈만 떴다면 그걸 내가 발견해 가져올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지나가는 말인지 사실인지 모르지만 수암산에도 대한민국 국민이 2년 먹을 금덩어리가 수암산에 묻혀있다고 그래요.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모르지만 눈만 밝으면 금강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욕심이 많아서 눈이 어두워지고 볼 거를 못 보고 또 욕심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줄 걸 안 주는 거예요. 욕심이 많아서. 지금 써봐도 욕심으로 쓸 테니까 왜 주시겠어요? 선하게 쓸 거를 하나님이 아시면 얼마든지 부어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근데 우리가 욕심으로 쓸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바 은혜를 대속함을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돼야 그게 참 예배지. 복받기 위하여 드리는 예배는 이방 예배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교회 가서 그냥 주일 성수주일하는 거 참 좋아요.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뭐 참 좋아요. 나 그건 나쁘다고 안 해요. 좋지만은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로 베풀어 주셨으니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하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찬양하고 이게 기독교인이지. 내가 그 복받기 위해서 가서 찬송하고 거기 앉아서 꿀을 앗더리고 이거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많은 사람 앞에 그걸 깨우쳐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제와 봉사도 마찬가지요. 구원에 감사하여서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죠. 나는 주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에게는 내 것이 없잖아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내 크가 이만큼 1m 76 되게 하나님이 나를 성장하게 해주셨어요. 이건 내가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를 목사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 나로 하여금 또 이 말년에 아주 즐겁게 살게 해주셨어요. 그 왜 그럼 하나님이 야 이 목사 너 즐겁게 신명나게 잘 살다가 와라 그렇게 나 해주신 겁니까? 그럴란지도 모르죠. 신명나는 게 뭡니까? 주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룰 때 신명나는 거지. 내 욕심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무슨 신명이 납니까? 크게는 그냥 원망과 분노와 그야말로 저주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그걸 기뻐하겠어요? 얘라 이놈 너 가진 거 내 거두리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 우리네들이 남을 돕는 것도 내 거 가지고 돕는 거 아니에요. 내게 있으면 내가 오늘 품팔해가지고 1,000불을 벌었는데 이건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나는 주 안에 오늘 수고하게 했고 1,000불을 내가 벌었다고 해도 그거는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그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나는 참 지금 후회하는 거
뭐 많지만 그 중에 하나 그거 있어요. 내가 그동안 아마 기록한 걸 잊어버려서 못 찾고 있는데 어디서 찾아도 내가 그걸 찾아놓고 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불사질은 안 했을 테니까. 집회 나가는 교회와 날짜와 이런 걸 전부 기록해놓은 게 있는데 한 30몇 번인가 내가 집회를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때 가서 뭐 사례금을 얼마나 받았거나 그걸 턱 가져왔으면 사실상 내가 그거를 우리 교회에다가 현납을 해야 돼요. 현납을. 이건 내 생각이에요. 현납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그 시골 교회 생활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난하다는 핑계쳐고 그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는 감사일로만 바치고 써버렸으니까 내가 집회에서 내가 뭐 받은 사례금이니까 써도 당연하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참 지금 와서 그걸 생각하니까 참 그게 마음에 참 안 좋아요. 그럼 나는 벌써 그 교회가 사례비를 나한테 줬으면 나는 그 사례비를 받고 그 교회에 충성하고 모든 수익은 그 교회에다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 이름으로 모든 것이 써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나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나는 그래 생각해요. 그러니까 구제와 봉사도 구원에 감사해서 하고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고 나는 주의 청지기일 뿐이라 청지기에게는 내 것이 없어요. 주인이 기뻐하는 거 청지기가 뭐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이러면 쓰겠어요? 누가 필요할 때 내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 사람을 도와줘도 됩니까? 안 된다. 그건 선하게 쓰는 거 아니니까 안 줘야 돼. 그럼 주지 말아야죠. 그러나 그는 줘야 된다. 그러면 내가 아니니까 줘야 되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복음을 증거하라. 우리가 이제 복음도 마찬가지죠. 참 구원받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가 더 큰 선물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천금을 줬다고 해도 그건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받는 자마다 중생하기 때문입니다. 생명 하나는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이 복음이 떨어진 생명마다 중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참 감사는 주의 뜻을 이룰 때만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이거 잘 기억해 둬야 돼요. 우리들이 좀 내 마음이 기뻤으면 좋겠다. 그건 어디서 오는 말인 줄 압니까? 자기 욕심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감사도 없고 즐거움이 없어요. 그 사람은. 없다고. 그런데 원칙은 하나 딱 정해놔요.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리라. 그러면 그 뜻을 이루면 내 뜻도 이루어지고 즐거운 거예요. 내 뜻을 이루면 그때는 나는 불안하고 아주 나쁜 거예요. 내 뜻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망하기로 돼 있으니까. 망하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뜻대로 판단하고 그러니 그게 무슨 기쁨이 있어요. 그저 원망과 저주와 슬픔과 눈물밖에 없죠.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 안 돼요. 참 감사는 주의 뜻을 이룰 때만이 이룰 때만이라고 하는 말 조심해야 돼. 일어난다. 주의 뜻은 복음 증거하며 주 안에서 공동체의 책임을 다 하는 것이다. 우리는 공동체의 책임을 다 해야 돼요. 한 가정 같으면 아버지는 아버지 책임, 어머니는 어머니 책임, 아들은 아들의 책임 그래야 되죠. 형제는 형제의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손가락에 5인데 한 손가락이 아프면 이것만 아픈 거 아니에요. 온몸이 아프잖아요. 썩어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육체도 한 손톱이 나쁘면 온몸이 아플진데 하물며 우리는 영체로 공동체를 생각해 볼 때 우리네들이 찌부덩했다고 하면 그 공동체의 모습이 뭐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공동체의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 생활을 다 한 이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래 성경에 그랬죠. 네가 믿는다고 형제를 돌보지 아니할진대 그게 믿는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서로 돌보. 그러면 내걸 주는 것 같지만 내게 아니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청지기로서 하는 것이고, 그럴 때 선하게 쓸 때 하나님은 또 써라 그러고 자꾸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세요. 내가 오늘도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죽을 사람들은 마음이 변해. 욕심이 생기고 남을 원망하고 그럼 오래 못 살아요. 그 사람 일찍 죽어버려요. 병나고. 그 왜? 자기 뜻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안 돼요. 그래, 그 기독교인이 받은 복이 뭔데? 절대로 내 뜻대로 내 뜻을 이루려고 그러지 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이룰까? 그럴 때 주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기쁘고 내 뜻도 주 안에서 이루어지니까요. 이건 뭐 얼마나 참 귀한 비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므로 찾아오신 주 예수를 우리가 믿어요. 찾아오셔서 나를 구속하기 위하여 그야말로 참 십자가에 대속하신 구주. 그래, 나는 주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함을 받았다. 그런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생각도 계획도 전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이게 복받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 주의 말씀에 보다 깊이 보다 넓이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참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저희들이 드림받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오늘 저녁에는 소명에 관한 내용의 말씀을 잠깐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이 이제 로마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로마서 한번 봉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28절서부터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30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소명에 살아야 된다. 구속받은 생명들은 반드시 자기 소명에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명이란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말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소명하면 이제 한자로 이제 소명인데 우리가 쓰는 쉽게 쓰는 말로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뜻인데 오늘 이 로마서 내용을 보면 부르시기 전에 너를 택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부르기로 정했다. 그리고 아무라도 내가 부른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의롭게 보았기 때문에 너를 부른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너를 의롭다 하였은즉 의롭게 하였은즉 내가 너를 부른다. 그리고 너는 됐다. 이제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할 때에는 아이고 나 같은 게 못해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참 겸손한 것 같이 말하지만은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는 너는 됐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기 때문에 부른 거죠. 이게 얼마나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명을 받았다 하는 이것은 벌써 나는 하나님 앞에 다른 말로 말하면 인정받은 생명입니다. 내가 뭐 어떻게 생겼거나 그거는 관계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또 세상의 나를 어떻게 보거나 그거하고도 또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하고 그야말로 나를 소명하시는 것입니다. 소명은 왜 그러면 하시는가 하면 내 일을 하라 하는 뜻입니다. 부르는 자가 네 일 하라 그렇게 소명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 할 일을 하게 하려면 부를 거 뭐 있습니까? 그 사람 하게 그냥 내비두죠. 그런데 그 사람을 부르는 거는 내 일을 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가장 우리네들이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무슨 노동을 한다고 하면 내 노동력을 필요로 해서 부른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나는 그 사람 일하기 위해서 내가 그 부름에 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내 일을 하라 그런 뜻이고 또 이 말은 너는 할 수 있다. 우리 사람들은 그래요. 내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무능하고 무지하고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부르신 하나님 편으로 볼 때에는 그렇지 않아요. 너는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말씀 속에는 보면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는 그런 이 보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저 내가 부르는 일에만 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넌 영화롭게 하리라 하는 한 말은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 너로 하여금 모든 일을 하게 하리라 하는 뜻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을 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내가 누구로부터 소명을 받았는가 하는 일입니다. 이 소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가령 나를 어떤 전쟁하는 군대에서 나를 불렀다고 하면 나는 그 전쟁에 가서 씌워주는 거겠습니다. 나는 어떤 일터전에서 나를 불렀다면은 나는 거기 가서 씌워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불림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주 천한 사람에게 불림을 받았으면 나는 천한 사람에 속한 거고 내가 귀한 사람에게 불림을 받았으면 그야말로 나는 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이는 누구냐 하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셨다 하는 사건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저 집 일도 할 수 있고 저 집 일도 할 수 있고 뭐 어디 가서 누구의 부름을 받아서 갈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말이죠. 근본적으로 어디로 누구한테 가는 것은 지역적이고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름을 받은 생명들이라 하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그분은 모든 일에 전능하소요. 그런 그 전능하시니까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참 그야말로 항송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참말로 이 땅 위에서 누가 유복한 사람인가? 이렇게 이제 말을 할 때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아, 유복하면 첫째는 재산이 많아야 되겠죠. 명예가 있어야 되겠죠. 권세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성경의 3대 그야말로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의 3가지 아주 3대 제일 큰 내용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그거 사실 별거 아닙니다. 참말로 유복한 자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야말로 소명을 받은 사람보다가 더 유복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네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나는 그럼 소명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래 생각하게 된다고 하면 이것보다가 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냐 다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소명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자신이 알고 남에게도 그 사실을 우리는 증거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겠는가? 이것은 첫째는 복음 증거와 천국 건설을 위하여 주신 겁니다. 그냥 놀으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여기 와서 놀아라 그래 부른 거 아닙니다. 오늘 잔치상이 있으니까 여기 먹고 놀아라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증거하는 일이란 말은 말로도 하지만 우리가 생활로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천국 건설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 우리네들의 모든 생각, 계획, 실행 전체가 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일을 하기 위하여서 나에게 소명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신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요한 것이 뭐냐면 소명은 각자가 다 달라서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가면 그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 예를 들어서 한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 여럿이 다 아버지를 닮아서 똑같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소명이 있고 이 아들은 이 아들의 소명이 있고 저 아들은 저 아들의 소명이 있고 저 아들은 저 아들의 소명이 있는 것이지 소명이라는 것은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만큼 같은 사람이 없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역사가 시작되고 역사가 마칠 때까지 그 태어난 인생의 수효가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그 수효 전체 그 누구 하나도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다 자기 받은 소명이 다 다른 겁니다. 아주 그게 놀라운 사건이죠. 그 우리들이 이제 생각할 때 그런 말 할 수 있겠죠. 목사다. 그럼 똑같이 우리 목사 소명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목사도 설교 목사가 있는가만 목회 목사가 있고
또 뭐 선교 목사가 있고 또 무슨 뭐 여러 가지 이제 행정 목사 있고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우리가 이제 설교 목사다. 그럼 설교 목사는 같을 거 아니냐? 그것도 아닙니다. 설교는 또 이 사람은 이런 그 은사가 있고 저 사람은 저 사람 은사 있고 수만 명이라도 그 은사가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네들이 이것을 우리네들이 먼저 주 안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다 다른데 이 말은 내가 받은 은사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사가 무언 것을 알아야 되지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 그거 따라가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내가 받은 은사가 좋다고 해서 남도 나와 같이 안 하다고 우리가 평한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나에게 은사를 주고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관한 소명의 은사를 준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천하는 누구도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다 하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명은 각자가 달라서 같은 사람이 소명을 똑같이 받은 그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나에게는 누구에게도 없는 특별한 소명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과 사랑이다. 이제 우리들이 이제 뭐 전능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그 말이 먼저 설명돼도 좋고 사랑이라는 말이 먼저 설명돼도 좋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또 키도 미끈하게 잘생기고 지혜도 있게 하시고 그다가 또 이제는 부함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세도 주고 다 줬는데 말이지. 막 우리 극단적인 표현만 하자고요. 어떤 사람은 지지리로 못 나고 병들고 말이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할 수가 있느냐, 공평할 수가 있느냐.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렇지 아니한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참다운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남의 복이나 또 내가 생각하기에 남보다가 나는 더 하나님이 크게 참 잘 주셨다. 큰 소명을 주셨다. 귀하다 이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주 병들고 못나고 또 못난 사람도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고 역사가 끝날 때까지 그 태어난 인생 중에 누구에게도 주지 아니하는 안한 특별한 그 소명의 은사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준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 볼 때 아이고 저런 것이 어디야 세상에 하나 태어났어 참 불쌍하고 치근하구나 그러지만 그건 내가 보기에 그런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지혜가 없다든가 용모가 사람 보기에 없다든가 건강이 없다든가 하지만은 그런 것을 다 갚고도 남을 수 있는 특별한 소명을 그 사람에게 주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거를. 그걸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뿐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무슨 그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자고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남이 지독하게 못나고 아무것도 모르고 바보 천치 같다고 할지라도 그거 우리가 남을 천시할 아무런 근거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내가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일본말로 말하면 세이진도 오로코와 감이 있지마이노 사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성자와 바보는 종이 한 장의 차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볼 때 성자하고 바보하고는 뭐 천냥지판이잖아요. 그러나 실제는 그게 종이 한 장의 차이입니다. 그것을 우리네들이 깨닫게 될 때에
절대로 남을 없어지길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만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었느냐? 저 다른 사람에게도 아무도 받지 못한 특별한 은사를 그 사람에게도 주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네들이 깨달아야 될 일이고 알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쉬운 예로 하나 들어보십시다. 아주 쉬운 예로 세상의 예부터 내가 먼저 들게요. 영국의 그 유명한 그 학자 호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사람 문제가 TV에서 나왔어요. 한국 TV에서 나왔는데 내가 그걸 듣고는 그날 저녁에 참 나는 내 혼자 그냥 춤을 너불너불 췄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뭐 전신마비자니까 뭐 사람으로 말해서는 아주 폐인 중에 폐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의 자기의 그 소견을 발표하는 그 하나의 그 뭡니까 말을 형성하는 데는 몇 시간 걸린다고 해요. 근데 그때 내가 들은 말은 뭐냐 하면 그분이 한 말이 그겁니다. 사람의 심성이 어느 경지에 이르르면 사람이 이 우주 공간을 초월해서 아무 데도 갔다 왔다 할 수 있다. 아주 쉬운 말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으로 들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막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희열이 그야말로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인생의 심령이 참으로 극단의 일을 만큼 그 마음이 정결하면 말이죠. 정결하면 이 우주 공간을 마음대로 그야말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난 그걸 항상 내 마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인데 호킨스가 그 말을 턱 하고 나타났을 때에 내가 동조자가 생겼단 말이죠. 얼마나 내가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옛날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생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 천지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압니다. 그렇진 않아요. 이건 말로 표현은 안 되지만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뭐를 하나 만들 때 그 안에서 만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 만들 때 이 집을 만들면 뭐 집 안에서 뭐 어떤 거 만들고 뭐 이렇겠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마치 그건 우리네들이 말하면 풍선 하나 고무 풍선 하나 보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니 하나 생겨. 그 안에서 창조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말은 더 깊이 하면 우리들이 듣기도 어렵고 내가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것을 내가 생각을 깊이 했었는데 그 말씀을 내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강의하시는데 그 말씀을 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얼마나 또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그 호킨스는 전신마비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역사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앞으로는 몰라요. 지금까지는 호킨스보다가도 더 그 심령 상태가 맑은 사람은 천하에 안주까지는 없다는 거죠. 그런 은사를 호킨스에게 줬어요. 또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면 말이죠. 또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자는 좋은 집에서 화롭고 말이지. 자색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기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잔치를 베푼다 하는 것은 부유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을 초청했다는 것은 그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세상에서는 하나도 그야말로 참 부족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이 세상에 죽었을 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참 좋은 것을 받은 줄 알았지만은 어떻게 됐냐? 그러나 그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는 헌대를 그야말로 개가 한틀 지경에 이르렀고 말이지. 도란도 불편하고 세상에 형언할 수 없는 그 세대에서는 가장 비참한 생명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죽었다. 죽었는데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그럼 우리네들이 그가 거지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겠습니까? 왜 안겼겠느냐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할 때에 아마 안겼다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뭐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보시는 각도가 또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은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생각하기는 그래 생각해요.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하실 때에는 여기는 분명한 하나님의 경륜이 계시겠지. 내가 이렇지 아니하면 오히려 내가 더 범죄하겠지. 그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겸손에서 겸손으로 그는 성화대에 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표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선하게 하셨다고 하는 사건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그는 안기울 수 있다.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해봐요. 그렇다고 하면 사람 보기는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나사로에게는 남이 도저히 상상도 못할 깊고도 깊고 깊은 그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범사에 선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나사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시작되고 역사가 마칠 때까지 누구보다가도 더 큰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을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몰라서 그런 거지, 모든 사람에게 그런 특별한 은사가 다 있다고 하면 그걸 하나님의 사랑을 똑같이 하나님은 주셨어요. 모든 인생에게 소명의 사랑을 다 심어주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그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면 먼저 자기 소명을 알고 그 일에 살 때 보람이 있고 자신이 생기고 능률이 오르고 성공한다. 참 나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나는 뭐라고 이제 말을 하느냐 하면 많이 그런 말도 했고 또 그렇게 설교도 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자기 소명을 모르면 말이죠, 그보다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 소명을 알면 자기 소명에 살아야 돼요. 남이 장관이 나도 지게지고 장관은 식으로 따라가는 거 안 됩니다. 남이 이렇게 설교하니까 나도 저렇게 설교해야지. 그거 안 됩니다. 남이 저런 장사하니 나도 저런 장사해야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디까지든지 소명을 사는 자가 아니라 자기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네들이 이 소명이라는 건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 위에 두셨고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하여서 나를 두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난 심히 부족하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아주 젊었을 때에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영감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는 말은 네가 여기 있는 자리에서
말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뛰어내리라 그런 뜻도 있지만은 네가 지금 생각하는 그 위치에서 네가 생활하는 이 생활에서 뛰어내리라. 날 보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뛰어내리려고 하니까 도저히 뛰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가 너무 아깝고 다 포기해야 되니까 과거가 아깝고 또 내 미래가 내 눈에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보인다고 하는 것이 희미하게나마 거기에는 형언할 수 없는 그 애로움과 고통과 수고와 이런 것들만 희미하게 보이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뛰어내리겠어요? 네, 그럴 때 하나님은 나한테 강조했습니다. 신을 벗어라. 아마 이런 소리 하면 듣는 사람들이 저 목사 지금 무슨 소리 하는가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을 벗고 뛰어내리라 하는 사람 그런 명령을 받은 분이 몇 분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 곧 닮아가는 것처럼 그런 사람인 척 하는 것처럼 내가 보일까봐 이런 말 하는 거 얼마나 나도 두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실제 하나님은 나한테 네가 신을 보고 뛰어내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나 난 사실상 그래도 뛰어내리진 않았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하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두는 것이 아마 유익할 거예요. 나를 내 아버지께서 데리고 가셨어요. 가장 내가 잘 아는 곳, 내가 잘 아는 곳에 날 데리고 가셨는데 그냥 그곳에 가서 보니까 사람이 이제 한국말로 말하면 장난 많은 사람이 막 장터에 몰려 있는 거죠. 있는데 거기는 여러 가지 상인도 있지만은 여러 사람의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 땅이 내가 본 건 그래요. 이 땅이 논흙처럼 시뻘건 땅이 천상 묵 쓰는 거 여러분이 봤는지 모르지만 난 어릴 때 묵 쓰는 걸 봤어요. 그와 같이 땅이 막 북을 막 이렇게 들이끌어요. 그런데 너무 온도가 말이죠. 너무 뜨거우니까 막 땅이 그냥 부글부글 끓으면서 시커매요. 붉은 게 아니라 막 시커멓다고. 그러면서 땅이 그냥 녹아서 막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그 수부릉이 속으로 막 불타는 땅 속으로 막 전부 다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뭐 비명 지를 시간도 없이 글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도 그 광경을 보고 있는데 그런 나를 인도하시는데 저쪽을 보라 그래요. 내 옆을 보니까 조그마한 길이 동쪽으로 나 있어요. 보니까 그쪽에는 참 이래 바라보니까 여기하고는 너무 대조적이에요. 상상도 못할 세계가 저쪽에서 있어요. 있는데 내 심령 속에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나한테 이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저 불구덩이 속에서 죽어가는데 네가 이 생명을 저 길로 전학원으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느냐.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항복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네 그렇게 하겠다. 내가 그 일을 안 하면 나도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몇 가지 조건을 하나님 앞에 달았습니다. 첫째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참만 어려워도 이 말 잘 들어야 돼요. 어려워도 그걸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그래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한만 어려움이 내게 닥칠지라도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럼 내가 뛰어내리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허락한다. 내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두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조건을 또 내달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참 누구보다도 더 가난한 생활을 할지라도 이 국민의 최저의 생활을 할지라도 기쁨으로 그 생활을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다. 그 세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디 가도 주의 일 할 때에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나는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려서 그때 이제 교회를 막 내려가니까 나는 그때 평신도죠. 내려가니까 엽서가 하나 있는데 아무 데서 노회 모이니까 모이라 그랬어요. 그때 마침 우리 교회는 교역장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그 내 엽서 한 장을 지고는 거기를 그냥 그날 뛰어갔어요. 가서 내가 그 노회 가서 임신노회를 하는데 나는 아무 교회 아무 것입니다. 나는 이제는 전도 일을 봐야 되겠으니 나 전도사 고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랬어요. 근데 임신노회라는 거는 안건이 상정돼야 가결 하는 거예요. 상정되기 전에는 거기서 가결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내가 불법자가 되는 것이 나타날는지 모르지만 내가 그 노회 상정을 했더니 고시부에서 그거를 이제 나를 심사를 하고 시험을 쳐라 그래요. 그럼 내가 그 시험을 쳤어요. 쳤으니까 전도사 합격이 됐어요. 그럼 내가 거기에서 그냥 전도사가 된 거죠. 그래서 나는 참 우리 식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랬지만 난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곳, 남이 가지 않는 곳, 그곳을 찾아갔고 또 나는 참 표현하기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나는 그래 생각해요. 가는 곳마다 목회를 성공했어요. 내가 생각할 땐 성공했어요. 그건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을 지켜주신 것이라 난 그래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생활하는 가족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겠지만은 나는 한 번도 그것을 불평을 하거나 이러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목회는 참 즐거움으로 승리의 목회를 했다. 내가 잘했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약속을 지켜주셨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말씀은 봐요. 그럴 때에 그 자기 소명을 알고 그 일에 살 때의 보람이 있어요. 나는 나에게 주신 그 소명 속에서 사니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남이야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즐거웠단 말이죠. 그리고 또 자신이 생겨요. 내가 점점 더 새로운 지혜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래요. 그 다음에 능률이 오르고 성공한다. 나는 그래 지금 한 말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크고 뭐 적고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내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셨고 일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자기가 받은 소명에서 살 때는 참 놀랍게도 보람을 느껴요. 그 일에 대해서 참 즐거워요. 보람을 느끼고. 그러나 자기 소명이 아니면 만약에 내가 돈을 벌어야지 그런 생각 가지고 하면 그 일이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어요. 나는 이건 실제 내가 말을 들은 말입니다.
이 전라도에 가면 일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이제 일이 못 미쳐 가서 항동이라는 그 시골역이 있어요. 조그마한 역이 있는데 그게 예배당이 석조전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 예배당이 있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그 예배당을 지을 때에 괴시라고 괴장로님이 의사인데 그 교회에 장로로 계시면서 그 집을 지었습니다. 그분 아들이 계일성 학장이라고 내가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학장이었고 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던 귀한 어른 중에 한 분인데 내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그 아버지 계장님이 장로님이 그 석조전을 지을 때 그 아주 복도인데 싹 가보니까 그 막 일하는 그 석공이 그냥 욕을 퍼부어가면서 그냥 혈기를 내면서 악하고 일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참 마음에 불쾌하셨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마음이 상하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래 물으니까 그분이 그러더래요. 다른 사람은 붓대만 얼랑얼랑 그러고도 월급 타먹고 편안하게 잘 사는데 서늘한 데서 쌀밥 먹고 내가 이 복더위에서 말이지 내가 이 돌이나 때리면서 이 땀을 흘리면서 내가 이래 사는 걸 생각하니까 분통이 터져서 못 견디겠다. 그러면서 그 일을 하는데 그렇게 분통이 터져서 하니까 그냥 정도 바로 가지도 안 하고 망치도 바로 가지 않으니까 손등도 두드리고 사고도 나고 그런 그 장로님이 참 성자와 같은 분이었어요. 그렇겠구나 하고는 또 저쪽에 가니까 그냥 콧노래를 부르고 일을 하더래요. 이건 아주 직접 보신 그 이야기니까요. 하도 신기해서 그냥 보통 같으면 지나갔겠지만 저기서 그렇게 불평하는 걸 듣고 왔는데 이 사람은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저 어떻게 즐거워서 어쩔 줄 모르고 그 일을 하는데 신명나게 하거든. 그래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신명이 나느냐고. 그럼요 신명나죠. 이 복도위에 이 돌을 가지고 말이지 그 중한 노동을 하면서 무슨 신명이 나느냐고 장로님이 우정 물으셨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러더랍니다. 내 직업이야 석수 아닙니까? 돌깨는 석수인데 날 보고 도둑놈 집을 지어달래도 가서 지어줘야 되는데 말이지.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내가 불림을 받았고 그 성전 돌을 닦는 이 순간보다가 나한테는 더 즐거운 시간이 어디 있겠냐고. 그래서 그 장로님의 고백이 그거예요. 나는 오늘날까지 장로회까지 이르렀지만은 수없는 설교를 듣고 부흥회도 많이 참석했으나 그 석수가 말하는 그 한마디에 내 생애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 자기 소명을 알고 할 때에 비로소 그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하니 이 얼마나 참 보람 있는 일인가.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그 돌은 얼마나 아름답게 깎아졌고 그래서 그 장로님의 고백이 그거죠. 참 이 성전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그런 그 정성이 이 성전에 담겨있다 하는 말씀을 나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능률이 오르고 성공을 하게 됩니다. 테이프가 다 됐어. 난 좀 멀었는데 이거 야단났구나. 오늘 한 40분 정도 하셔야 되는데 넘어오셨었지. 45분 돼도. 근데 이것도 못했는데 120분짜리인데 어제 많이 해가지고. 거기다 이건 꺼졌지 지금은? 네, 지금 꺼졌어. 이제 조금 더 하면 되는데 30. 말씀하신 중간에 꺼졌어요? 아니, 조금 그때